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19편 37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우리 그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주제는 미디어 금식입니다. 미디어 금식. 네, 올 것이 왔어요. 네, 그래서 다들 예상은 하고 계셨지만 또 그렇게 자체적으로 이미 하고 계시기도 하시겠지만 미디어 금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미디어 금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특별히 고난 주간 같은 때, 그 한 주 패션 위크 동안에 미디어를 금식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요즘에 제가 보니까 뭐 디지털 디톡스 이런 말 하더라고요. 혹시 디지털 디톡스이신 분? 지금 저 디톡스 중입니다. 네, 네. 손 들으신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하고 내리신 건가? 네, 도파민 디톡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쇼츠에 중독된 우리의 뇌가, 이 SNS에 중독된 우리의 뇌가 내가 정작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포커스 같은 앱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작동이 안 되게 하거나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게 하거나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잠깐 스탑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던데 그런 앱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노출된 그런 미디어들은 자극적으로 안 좋은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실 흥미롭고 또 때로는 유익해요. 그죠? 저도 라이프 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살림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함. 이런 것들, 약간 깨알 같은 정보들, 그런 거 사실 보거나 요리나 자동차 관련돼서 노하우들, 뭐 요즘 다 그런 거 찾아보니까요, 그죠? 또 그런 걸 찾아봐서 자꾸 그런 게 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로 통해 좋은 정보도 얻습니다. 또 스포츠나 여러 엔터테인먼트, 영화, 미디어, 이런 드라마, 명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도 풀죠. 네. 그런데 그런 것마저 사실 굳이 내가 안 봐도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치 내가 안 사도 되는 물건, 너무 세일해서 이거 사야 돼 하고 사는. 제 아내는 제가 코스코를 갈 때마다 긴장합니다. 네, 뭔가를 막 사오니까, 자꾸 막 사오니까. 네, 근데 굳이 안 사도 되는 것일 때 그걸 사는 것처럼 지금 좋은 건데, 네, 유익한 건데, 재밌는 건데 그거를 보다가 정작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때 살아 계셨죠? 네. 처음 스마트폰 나왔을 때 2007년도인가였던 것 같아요. 우리 07년생 들어왔는데, 그죠?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대학교 때 친구가 애플이 출시한 첫 번째 아이폰을 사서 저에게 보여주던 날,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아파트에서, 자기 아파트에 딱 보여줬는데, 사실 그때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제가 그것을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도로 삶이 바뀌었어요. 지금 미디어는 우리 삶에 너무나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보통신사회 이런 얘기했어요. 정보통신사회. 혹은 지식정보사회. 정보가 힘이다. 엄청난 양의 정보가 이제 앞으로 유통될 거다. 이 정보를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지식의 유통이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 닥치는 대로 지식과 정보를 우리 안에 넣어야 했어요. 그게 살 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소화 가능한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게 가능한가?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려고 미디어를 딱 검색해서 봐도요, 그 쇼츠만 봐도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어느 시점 근대사 하나만 보려고 해도요, 아니면 정치 지정학적 이슈 하나만 그걸 찾아보려고 해도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저 사람이 얘기한 거 다 있어요. 버전이. 다큐가 너무 많고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고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 찾으면 더 많고요. 요즘은 아예 그냥 자동 번역을 하고 입모양까지 맞춰주니까 끝이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그걸 다 넣어버리면 소화불량이 걸리고 잠을 못 자고 눈이 나빠져요. 이걸 다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 보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곱씹으면서 이게 아웃풋이 나가야 되는데 그럴 틈이 없어요. 또 보고. 이거 좋은 거야. 유익한 거야. 재밌는 거야. 계속 가는 거예요. 옛날에 토요일 날
그 저녁 때 다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거나 먹고 나서나 혹은 치킨 시켜서 다 같이 모여서 무한도전을 보던 그런 시대는 이제 없어요. 그 시대가 없어요 이제. 그잖아요. 바뀌었어요 아예.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틀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정보 데이터 양이 너무 커진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단적인 예. 혹시 이 유명한 사진 아십니까? IBM의 데이터를 그 하드드라이브 옮기는. 저 하드드라이브가 얼마나 사이즈일까요? 저 진짜 크기 말고 용량이. 혹시 게스 가능하신 분? 뭐라고요? 이게 5메가바이트였습니다. 5메가바이트. 네. 이 크다란 이 상자 같은 이 커다란 냉장고 같은데 5메가바이트였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1테라바이트가 이 요만한 사이즈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1테라바이트는 5메가바이트의 20만 배인데 이 손가락 마디 정도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그냥 쉽게 계산해서 20만 배의 정보를 훨씬 더 가볍게 처리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정보에 최대한 나 자신을 노출시켰다면 지금은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유튜브 계속 보세요, 보니까. 산책하면서도 들으세요. 저희 동네 산책을 하면 유튜브가 막 들려요, 사방에서 막 이렇게. 근데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디지털 디톡스를 하려고 그래요. 정보로부터 날 지켜야 된다고 느껴요. 너무 어릴 때부터 그 정보에 살다 보니까. 오버웰 되는 거예요. 끝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데 컴퓨터는 계속 늘어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어텐션을 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 들어오는 미디어 노출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 못하는 현대인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큐티 영상 만들려고 그러면 50분짜리, 1시간짜리를 만들지만 그때 계셨던 분들이 없으신가 봐요. 15분 영상, 20분 영상 넘어가면 이거 다 보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2년 전에 제가 여러분처럼 제 영상 볼 때처럼 그렇게 길게 만들어 놓으면 저도 보기 힘들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팝콘 브레인. 뇌가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의 강렬하고 빠른 자극에 익숙해져서 현실에서의 느리고 약한 자극에 무감각해지는 현상이래요. 우리의 뇌가 다 팝콘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파파파파 뛰어야지 그거 터지는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다 팝콘처럼 되고 있습니다. 팝콘화 되고 있습니다. 쇼츠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상에 우울감이 온대요.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못 느낀대요. 감정이 충동적이게 되고요. 집중력이 저하된대요. 저희 아이들을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 미디어를 보여줬는데요. 진짜 신기하게 제가 반복해서 체크해 봤는데 미디어를 30분 딱 보여주면 끝나고 싸웁니다. 짜증을 내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도 강한, 눈도 안 감고 봐요. 주아는 눈물이 막 이렇게 그런 걸 눈도 안 감고 봐요. 한순간도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딱 끝나면 벌써 눈을 이렇게 감으면서 눈물이 살짝 고이면서 하품부터 하고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일상의 무료함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이 너무 재밌는 이거를 보다가 어느 순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미디어 중독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컴퓨터를 보면서 중간에 지금 약간 좀 했는데 벌써 새벽 3시구나. 나 빨리 자야 되는데 학원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공감되십니까 혹시? 네. 우리 한번 자가 진단 해볼까요? 네, 이거 중독하는 그 테스트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이렇게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저만 보게. 스마트폰이 없으면 친구가 없어진 느낌이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쓴다. 뭐 내비게이션 이렇게 켜놓고 뭐 달리는 거 이런 거 말고. 네. 화장실에 스마트폰 가지고 간다. 밥 먹다가 폰 소리가 들리면 바로 간다. 뭐 여러 가지 있던데 제가 몇 개만 가져가 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네. 이런 미디어나 스마트폰이 자기 일이나 학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그렇고요. 사람 관계에도. 그죠? 식당 가면 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 영성가들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을 쓰고 하는 여러 뭐 리차드 포스트나 헨리 나우엔 이런 분들이 경건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을 딱 지적할 때요, 뭐 큰 죄가 아니에요. 막 뭐 마약, 뭐 폭력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신앙에 있어서 이 끊임없이 자극이 오고 분주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막 있는 이 상황이 경건에 있어서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그러니까 폭풍이 몰아쳐도 그 마음을 고요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음 벽이 서 있는 거, 딱 테두리가. 근데 그것이 내 안에 경건 생활이 잘 잡혀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인데,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 안에 계속 무언가를 넣고 있으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과 진짜 가까웠을 때 아무리 바빠도요, 마음의 고요함이 안 무너져요. 근데 별게 없어도,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 안에 다른 많은 것들,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든 미디어든 뭐든 그것이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뭐 염려도 사실 마음의 고요함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생각이고, 그것도 메시지고요, 그것도 하나의 미디어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에게 주는 미디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별로 안 바빠도 내 마음의 고요함이 막 흔들려. 가다가 조그만 일 하나에도 막 분노가 올라. 이 현대인들의 분주함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오는 끊임없는 자극, 끊임없는 엔터테인먼트는 이 마음의 고요함을 다 무너뜨립니다. 말한 대로 영성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분주함을 버려야 된다. 분주함을 극복해야 된다. 계속 무언가 하는 그 분주함, 그 디스트랙션들을 다 끄고 영혼의 고요함을 되찾아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가을 학기에 성경 공부 봄학기 때 했던 거랑 다르게 한 책을 같이 읽을 건데요,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분주함을 가지고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수련회에서 진짜 수련회에 은혜가 임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제가 오시는 강사 목사님 설교들을 막 듣는데, 너무 막 은혜가 되고, 제가 마지막 만났던 게 10몇 년 전인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말씀이 깊어지셨고, 이 은혜를 다 우리가 그냥 다 흡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이 1년, 2년, 3년 됐더라도, 사실 내가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 마음의 이 준비만 제대로만 하고 가도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이 영혼의 고요함을 되찾아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영적 성장을 하려면,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되찾아야 됩니다.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여러 번 소개했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60년대, 7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은퇴하실 때까지도 하나님의 찐 역사들을 일으켰어요.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틴 챌린지, 월드 챌린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한 시대를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 있었을 때 한 10년 전에 그때 어떤 한 50대 목사님을 만났어요. 미국 목사님이에요. 미국 분인데 그분이 북미 지역에서 선교적 교회로 되게 중요한 스피커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에 초청해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먼저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데이비드 윌커슨 그 미팅에서 컨버트 했다. 그때 하나님 만났고 그때 소명받았다. 방황했던 청년 때 거기서 하나님 깊이 만났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그랬구나.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니키 크루즈라는 그 뉴욕의 굉장히 유명한 갱단 두목도 이분을 통해서 회심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 설교를만 들으면 제가 막 영혼이 깨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10분짜리 짤막한 설교 들으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막 잠들어 있을 때는 그래서 이분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동안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진짜 2010년도 10년대에 신학교 때.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이분 자서전도 그 The Cross and Switchblade라는 책도 있고요. 이분 여러 가지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얘기하신 이야기들도 있고요. 자기의 그 삶의 모습이나 실패나 성공 다 여과 없이 다 얘기하셨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제가 그거가 너무 궁금해서 열심히 들어봤어요. 그런 것들 찾아보고. 이분이 특별해서 그럴까? 글쎄요. 이분이 뭔가 대단한 걸 헌신해서 그랬을까? 글쎄요. 이분 간증들 여러 개 들어보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게 어디서 시작했는가? TV를 끄는 거에서 시작했어요. TV를 끄는 거. 아주 작은 거였는데 TV를 끈 것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카우보이 무비를 많이 봤대요. 네, 50년대, 60년대 그때. 자기도 그걸 즐겨봤대요. 근데 어느 날 그걸 그냥 끈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냥 사역도 잘하고 있었대요. 심지어 그때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다 괜찮았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1년에 몇 명씩 그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펜실베니아였는데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회심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당신 사역 잘하고 있다. 말씀도 좋다.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나 이 정도로 만족 못합니다. 이런 거룩한 불만족이 왔고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딱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라 하신 거예요. 그 TV를 끄고 그 TV를 보는 시간에 기도해라. 그 시간만큼 딱 기도해라. 그래서 자기가 즐겨보던 카우보이 무비를 그냥 끈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차를 몰고 숲으로 들어가서 사모님은 차에서 기도하고 자기는 숲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고요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집중력이 회복되고 폭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미디어를 끄는 것, 분주함, 이 디스트랙션, 잡다한 생각, 뉴스, 이야기, 엔터테인먼트 끈 거, 여기서 모든 것이 사실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 이 잉여의 에너지가, 시간이 여기서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미디어 금식은 생각의 고요함에 관한 겁니다. 내 마음의 고요함에 관한 겁니다. 이게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면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그 서울대학교에 그 황농문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몰입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크리스찬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히브리서에 보면 허다한 죄와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와 그 무거운 짐들을 버려버리고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굳이 막 무거운 거 이거 좀 필요한데 막 바리바리 막 싸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최대한 내가 달리기에 적합한 상황으로 나를 만듭니다. 내 부르심도 마찬가지고 내 신앙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련을 향한 어떤 단기적인 목표지만 2주 남은 상황에서 하는 거지만 이 2주라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거는 내가 하지 않았을 때 2배, 3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폭발한다는 거예요. 이 몰입을 했을 때. 그때 정말로 많은 것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뭔가 연구나 학업에 집중했던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운동에 집중했던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로 집중을 더해서 들어가는 게 그냥 2배 차원이 아니에요. 3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나눴는데 저는 뭐 데이비 루커스 목사님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작은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요.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데 군대를 가기 위해서 태평양을 안 건너가고 대서양을 건너갔어요.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으로 가서 거기서 그 하나님과 제가 이제 졸업여행을 좀 하겠다 하고는 한 35일 정도 비행기 오고 가는 거 빼고 한 33일 정도를 그 유럽에서 혼자 배낭 하나 메고 약간 그냥 정말 거지같이 그렇게 여행을 했는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때였습니다. 네. 조선시대는 아니었어요. 네. 스마트폰이 없던 때였어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안 많아요. 근데 있긴 있었는데 보급이 안 됐던. 네. 유럽 여행 책자 하나, 성경책, 그리고 웨슬리 듀엘의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그 책 한 권, 그 노트랑 펜 이렇게 딱 들고 나머지 그냥 옷이나 막 이런 것들 듣고 이제 그렇게 여행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만 저랑 이제 같이 전도 다녔던 미국인 친구 그 친구가 이제 프랑스에 그 교환학생 가 있어서 저를 영국에서 맞이해주고 그리고 나서 며칠간 있다가 그 친구 이제 돌아가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계속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네. 여행지 명소를 가긴 가는데 그냥 거기서 구경하고 광장 같은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딱히 만날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고독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할 것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냥 책 보다가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하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해야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좀 그래 여기 왔으니까 좀 해보자. 그렇게 하고 나서 할 만큼 진짜 끝까지 다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어디 기차를 타고 가도 이렇게 뭐 6시간, 7시간까지도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 가는데 그렇게 그 기차 타고 가는 그 시간 동안에 그냥 잠을 자도 한계가 있으니까 또 일어나서 내게 들어오는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그 책, 그다음에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딴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어떤 명소에 앉아서 1-2시간 좀 앉아 있는다, 돌아다니면서 보고 먹는 거 먹고 이것도 어느 정도지. 처음 일주일은 좀 신날 수 있는데 한 2주 넘어가니까 3주째 가니까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계속하면 그게 힘드니까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광장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 한참 하고 또 할 거 없으니까 좀 잠깐 쉬었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와서 또 앉아 다시 또 기도. 그냥 성경 읽자. 그냥 전을 쓰자. 그러면서 금식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에서 열흘을 딱 하니까요. 뭔가 바뀌기 시작해요. 제 안에. 제가 언제 그걸 딱 경험했냐면 유스 호스텔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뭐 같이 먹는 사람 없으니까 만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성경을 피면서 아침을 먹는데 이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먹혀요. 밥을 먹고 있는데 빵을 잼 발라서 먹고 있는데 말씀이 먹히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 영적인 집중도가 이렇게 응집이 되고 명확해지는데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였냐면 제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게 왜 이런 경험들을 했을까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핵심이 하나가 뭐냐면 미디어가 없다는 거였어요. 디스트랙션이 없다는 거였어요. 대학 때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도요. 늘 랩탑이 제 가방에 있었고요. 와이파이가 돼 있었고 친구들이 있고요. 미디어가 있고 하니까 그 유럽에서 딱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단절된 그 상태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이거 일주일 열흘 딱 되니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저의 패러다임에서 개념에서 뭐냐면 집회를 가야 돼요.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컨퍼런스에 가야 돼요. 부흥회에 가야 돼요. Praise Night, Revival Night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 찬양의 밤, 기도와 찬양의 밤 이런 거. 여기에 지금 가서 은혜 받는 게 당연했고 그렇게 제가 배웠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싶다?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다? 그러면 그런 좋은 곳을 찾아다니려고 하는 게 저의 패러다임이었는데 그게 그 여행 중에 깨졌어요.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근데 은혜가 너무 예배를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태리어로 설교를 들었어요. 프랑스어로 들었어요. 제가 한국 그 대학 때 배운 그 세컨드 랭귀지는 독일어였는데 독일에서 오히려 한인교회 갔어요. 예배를 거의 한 2주간 알아듣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흥회는커녕 주일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인데 은혜가 너무 강하게 옵니다. 결국 마음에 달렸고요. 집중하는 정도에 달렸어요.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으면 은혜는 옵니다. 제가 이 그 미디어 금식 설교를 5개를 짜면서 첫 번째 주에 넣을까 하다가 그때부터 하면 한 2주, 3주 대에서 다 그냥 포기할 것 같아서 제가 4주째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 일주일 열흘, 2주 정도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집중하는 이 수련회를 2주 앞둔 이 시기에 여러분이 마음에 오는 대로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네. 저는 일할 때 무조건 스마트폰 써야 되는데요. 그런 건 써야겠죠. 유튜브 찬양을 듣는데요. 그럼 그렇게 써야겠죠. 네. 설교 듣고 뭐 말씀 통독하고 그런 걸 위해서 써야 될 건 쓰지만 내가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되는 무언가가 그 미디어라는 채널을 통해 나에게 온다면 그것을 2주 정도 내려놓는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눈이요 허탄한 것만 안 봐도 그것만 안 봐도 주님 따라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 눈이 허탄한 것만 안 봐도 주님 발견하는 거 주님 여기 계셨구나. 내가 지금 막 집회 참석하고 막 대단한 무슨 강사 목사님 만나서 은혜 받 이런 게 아니어도
그냥 주님을 발견하는 거,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발견하는 거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둘로스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가면요, 이거는 시너지가 붙는 거예요. 네, 정말로 우리 안에 깊은 묵은 회개가 벌어지고, 영적으로 묵은 때가 벗겨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그 터치되지 않았던 그 기도의 깊은 자리가, 내가 그렇게 준비해서 수련회 장에 가서 다 같이 은혜 받음으로 이게 부스트가 걸릴 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밑에까지, 그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미디어 금식,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 상황들 저에게 말해준 분들은 알고 있지만, 이걸 잘 절제하는,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디톡스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가 오는 게 있다면, 소망되고 약간 기대가 되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면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눈 딱 감고 해보세요. 네,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유익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번 수련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